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봄에 뿌려놓은 씨앗이 어느새 싹이 터요. 그리고 이삭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판이 완전히 익어버렸습니다. 각종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태풍이 왔는데도 가득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점점 열매를 맺어갑니다.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알아버린 그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이렇게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뭐예요? 그것을 공급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와 계신 성령님이 마음에 할례를 해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닫도록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죠. 그 사랑을 공급해라. 그냥 공급해라가 아니라 주시면서 공급해라 그러셔요. 주시면서 공급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퍼내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 것을 다시 공급해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숨겨져 있지만 드러난다. 뭐가? 예수의 비밀이. 그분이 메시아성에 아주 그분의 메시아성이 완전히 드러나 밝히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언약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소금은 언약을 뜻하거든요. 그 소금 언약.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언약이다. 그 뜻이 뭘까?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잖아요. 그들에게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을 비추는 삶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언약이다 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하시고 자존심은 이때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자존심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존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일맥상통하죠? 결국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그 뜻인데요. 식물도 햇빛이 나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나요? 열심히 햇빛 날 때 열심히 일합니다. 키가 자라거나 뭐 열매를 맺고 이러는 건 식물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걔들은 몰라요, 그냥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을이 오면 걔들이 뭐 빨개지고 싶어 빨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뿐인데 막 이삭이 주렁주렁 열렸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공급만 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태어납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아. 너희가 사랑을 공급하면 또 다시 공급하고 더 공급하면 공급하는 만큼 사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으려면 먹는다는 건 받는 거잖아요. 내게 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라. 내가 공급하는 만큼 그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요. 쟁쟁하게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아하. 성경 말씀은요. 아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공급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마음을 주십니다. 공급해 주셔요. 사랑을 공급한다고 말해요. 그런 걸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더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생명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사랑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을 봐요.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사랑을 주었는데 받았는데 나만 먹고 공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신대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왜 해? 내가 그런 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볼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먹고 또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우리는 산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산다. 자고 또 자야 돼. 밤이면 자고 낮이면 또 깨고 깨서 뭔가 하고. 28절을 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걸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맺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다닥다닥 열렸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 어떻게 자라나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내가 부어진 사랑을 퍼내서 남에게 주는 만큼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내가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보면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못 받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거듭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먹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랑받은 사랑으로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내가 거듭 태어나지는데, 그 크기는 어느 정도 자라야 되나 이 말이에요. 3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해놓고 31절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씨앗을 뿌려놓으면 새들이 막 와서 파먹잖아요.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또 까먹습니다. 그 조금 보유했다가 또 근심하고 걱정에다가 또 새들이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근심 걱정에다가 또 그러고, 내가 또 하던 대로 그냥 내 습관 때문에 까먹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씨를 쪼아 먹는 새는 뭐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맞죠? 이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요. 그 원수가 내가 나무가 커가지고 장성해서 그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나를 쪼는 사람들,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안을 수 있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크면 그들을 다 쌓아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친척 간의, 부모 간의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 아가페 사랑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먹고 또 밤 되면 자고 또 깨서 말씀으로 먹고 또 하루 자고 또 깨서 말씀 먹고 또 하루 자고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자라나 있더라 내가. 그래서 그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의 있네. 응? 근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령 가까우니까 남편으로 할게요. 우리는 남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남편들 화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남편 좋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 좋으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으로 주님 생명이 나한테 오니까 결국 나 좋으라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나 좋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그렇게 먹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또 보세요.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3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혼자 계실 때에 그때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제자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 제자가 돼야 돼요? 김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연습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경건의 연습이 지나가면 직접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뭐 나와 우리 가정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해 버리니까 눈만 뜨면은 보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느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우리 숙제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랑 받은 사랑을 다 줄 수 있느냐. 결국 사랑으로 한번 해보시고 화를 먼저 내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나와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보면 이제 그 비결을 알아가지요. 그렇지만 오래오래 안 살아도 이 비결을 아신다면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마음에 자라나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내가 왜 이런 거에 속상하지? 유치해. 이럴 때 있죠. 이거는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인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요만한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유치하지? 내가 상해서 그래요. 왜 상하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못 받아 그래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다 갚으셨고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죽었는데, 이렇게 이거를 일천번제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늘 하면 여섯 항아리가 된다고 말을 하죠, 저는. 여섯 항아리가 되면은 이제 꽉 아구까지 차면 7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포도주로 변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해요. 포도주하고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에서 죽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들은 막 그냥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막 씨를 쪼아 먹으려고 막 나한테 달려들고 막 욕해버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라나가지고 콕콕 쪼고 욕하는 그들에게 말이죠, 사랑으로 대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새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의 양식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미운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죠? 전부 다가 왜 싸우는데요? 가정에서 왜 싸우는데요, 부부가?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서로 사랑하면 내 말을 따라달라고 싸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웃 때문에 속상하다. 이웃 말이죠. 그거 이웃이 속상한 이웃이다, 양식이에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문에다가 내가 교패 붙였는데 내 이웃하고 다투면 안 되잖아. 그지? 이 신앙이니까 참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워낙 큰 거를 받아버리면요, 작은 나를 괴롭히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양식 채워가는 겁니다.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고 그래요. 먹고 사니까 이걸 먹고 살아라. 사랑스럽게 보이게끔 해서
사랑스럽게 그걸 먹으라 이 말이에요. 미운 이웃을, 미운 형제를,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양식이다 그러십니다. 우린 날마다 자라납니다. 얼마큼 잘했나 보니까 싹이 났네. 내 신앙에 싹이 났어. 요만큼 했어요. 그 다음엔 줄기가 나오네요. 우와, 줄기가 났어. 어머, 열리네, 열려. 열매가 자래. 그래갖고 완전히 그 열매가 완전히 막 그냥 늘어져서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우리는 늘 열매를 보면서 오다 가다 열매를 보잖아요. 그 열매가 되면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고 그래요. 이 가을에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그래서 완전히 내가 마음이 커지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이웃이, 나를 괴롭히는 그 형제가, 그 형제 때문에, 그 이웃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날마다 사랑함으로써 그게 양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는 이미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모두에게 베풀고요. 그렇게 마음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지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친척들은 만나셨나요? 그 친척들을 만날 때 또 많이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다 알고 보면 전부 다 양식이에요. 전부 다 양식이 알고 보면. 내가 먹거리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사랑만 공급하면 전부 먹는 거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와야지. 내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너무 작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면 너무 작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 그렇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사랑이 안 나올 때는 내가 주님을 또 바라보고,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례시켜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내 마음과 내 오장육부가요, 이렇게 역사하는 걸 저는 날마다 그걸 해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그를 용서하라든가, 너의 사랑은 내가 채워주니 이 채워주는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말이죠,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랑이 나아가서 놀랍게도 그 원수가 내 품에서 즐거워하면 또 그 원수가 아니라 내 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이렇게 제가 뵈면요, 참 이런 섬김을 상대방이 많이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해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혼자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많이 베푸는구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맨날 싸우는 일만 생기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잘 잡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튼실한 이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